우리가 이번에 총 9번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특별히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영적 전쟁,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목회를 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정말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 헌신을 하게 되어지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가정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에게 아무것도 어떤 오다를 넣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나에게 부담스러운 직분과 사명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좋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축복의 찬스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 기회는 여러분 자주 있을 것 같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지나고 보니 그것이 나에게 또 다른 실수고 그것이 또 다른 반복되어지는 실수로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난 다음에 돼서야 비로소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간을 되돌아볼 때에 그때 그럴 걸 하면서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떤 경우일지라도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전도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자, 한번 우리가 본문을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했던 이 사건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많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능력이 나타남이란 결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전도에 있어서의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들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마 직장 생활하거나 어떤 일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과의 갈등도 참 많이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도 뒤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서의 갈등,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경쟁, 이 등등의 것들이 계속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든 어떤 일을 하든 저는 거기도 예외는 없이 똑같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서 살아남고 그것에서 이겨내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거. 하물며 영적 싸움은 말할 필요 없겠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서는 더더욱 말할 필요 없이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고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 되고 2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앙이 어느 한 선에서 딱 멈춰가지고 성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그죠? 믿음의 신앙이 아주 한결같아요. 성장하지 아니한테 요까지만 딱 멈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보면요, 집중해서 듣는 분들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설교 속에서요, 정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제가 설교하면서도 어떤 때는 눈을 마주치고 보지 않고 싶을 때가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이렇게 방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설교를 듣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멈춰있는 사례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양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여전히 뭔가에 어떤 묶여 있거나 아니면은 귀를 막고 있거나 아니면 마음에 닫혀 있거나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한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결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방해되어진 요소들은 사단의 공격이지 그것이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빛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셔서 그를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의 세력들, 괜히 부부간의 갈등과 싸움하지 마시고 그를 지배하고 있는 영들이 있어요. 그를 묶고 있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 싸움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외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귀신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빛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혼미하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관심 없게 만들거나 아니면 듣는데 내가 딴 생각을 하게 한다던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역할들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 마귀, 귀신의 역할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사단의 왕국에 속한 자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끌어들이는 영적 전투 행위와 똑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면 전쟁에 대한 수확물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일반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영적 싸움, 이 전도라는 영적 싸움은요, 그 상대방에 묶여있는 그 상대방의 사람을 우리 편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전도,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걸 전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를 묶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그 악한 영들이 사로잡힌 자들을,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사로잡힌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배후의 세력인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집을 장악하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집을 사탄과 그의 세력에 그 권세에 위임받은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볼 때에 그를 결박하지 않는 한 그 영역은 결코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한 지역도 해당될 수 있고 어떤 집안도 해당될 수 있고 한 개인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그 가정 또는 그 개인의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왜 안 되지라고 하지 말고요, 묶여 있음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그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지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세력들을 묶고 귀신을 쫓아내면 그곳에 어떤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첫 번째, 정말 선도할 대상이 있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고 복음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를 묶고 있는 악한 영은 그에게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그리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것은, 그러고 난 다음에 어쩌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비침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원리만 충분히 잘 적용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전도에 있어서 영적 전쟁에 대한 중요성 본다면 이제는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서의 무장이 있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에서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싸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사로 온전히 무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혹시라도 여기 내용 속에서 주님이 싸우신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주님은 이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승리한 것을 여전히 사단은 이 땅 가운데 지배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이 전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전쟁을 승리했다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자, 전쟁을 선포를 했는데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거나 알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마치 아직도 전쟁 중에 있거나 아니면 그들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영들의 방법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미 사단의 권세는 나의 삶에서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은 떠났고 물리쳤고 우리는 승리하였다.
이건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그 속고 있는 사랑, 이 속이는 악한 영들이 마치 전쟁에 자기들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긴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에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포하면 사실은 누가 싸우냐면은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 천사가 그들과 영적 싸움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딱 되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을 선포하면 악한 귀신의 영이 내가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사람인, 즉 혈과 육에 관련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 내게 속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게 속해 있는 천사들을 명령을 통하면 그 악한 영과 싸우는 역할들은 누가 한다? 내가 나를 섬기고 있는 내가 부리는 천사들에 의해서 그들과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이걸 어떻게 보냐면 마치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고 그의 손이 내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할 때에 전쟁에 승리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천사가 그들과 악한 영과 싸웁니다. 그를 묶고 있는 그 속이는 악한 영이 한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의 손이 내려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 완전하게 승리할 때까지. 근데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여러분 생각보다는 쉽게 나가면 참 좋은데 그리 쉽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게 이 싸움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인 것이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먼저 우리가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무장하는 방법은 첫째,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신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령관이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적 싸움에서 마치 모세가 아론과 홀이 손이 들려서 이 싸움의 배경에서 뒷배경이 되잖아요. 배경이 되어지는 것처럼 결국 모세가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습니까? 설마 그들을 향해서 기도한 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부터 출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기도하라는 것이겠죠. 읽겠습니다. 시작.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영적 감각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뒷부분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동시에 이 사실은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광야 40년 동안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내가 철저하게 복종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 즉 그것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라는 것들을 분별해내는 것.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그것도 또한 지혜예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형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그런 예민함을 가져다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거룩함인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세력들과 대항하여 싸우러 나갈 때 거룩함이 없다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었다 해도 무장에 구멍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영적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순종의 자리, 그리고 기도, 그리고 거룩, 이 세 가지를 항상 스스로가 스스로의 신앙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를 갖출 수 있어야 하는 것,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한 질서 속에 있습니다. 하나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질서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내가 이해가 되지는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불평과 불만의 표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 이것은
불평하면서 그 마음속에 불편함을 갖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은 내 속을 다 알아요. 내가 순종하면서도 불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마 내가 볼 때는 나사로 아니라 마르다가 그런 종류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분명히 순종을 했습니다. 누가 순종했을까? 물론 성품상 음식을 준비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오라버니 집에 지금 예수님이 방문해서 그럼 누군가에 의해서 음식을 준비해야 될 그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자발적이든 누구의 지시든 가서 부엌에서 이 음식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까지는 순종을 한 것 같아. 그런데도 입에서 뭐예요? 투덜투덜 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 다 보세요. 제가 거룩함이라는 것은 겉으로만 보이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까지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자리라면 결코 불편하게 느끼지 마라. 그것이 제가 이번에 마지막 주에 사실 이제 라오스를 제가 오래전에 가보고 또 그쪽 지역을 한 2번을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면서 과연 이곳에 그리고 베트남 지역도 가보면서 과연 이 공산국가에 가서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방법들 이러한 방법들이 합당할까를 참 많이 고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었을 때 사실은 이명석 목사님이 갑자기 그 얘기를 딱 하니 순간적으로 제가 굳이 그 시간에 가야 될 상황일까라는 걸 첫 번째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면서 거기가 불편한데, 두 번째 고민이 또 같이 가는 사람들도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것도 여러 가지 사실은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그냥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씩 준비해 가다 보니까 의외로 뜻밖의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 갔다 온 다음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듯이 여러분 내 마음의 불편함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내 불편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돼요. 그 원망을 그들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해할 이유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정말 불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이런 불편함을 꼭 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게 지금 놀러 가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다 라고 딱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말이고 주의 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무조건 따라야 되겠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해서 이것이 자기 뜻하고 전혀 다른 어떤 오다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상의 진리의 이야기가 되어진다면 거기에는 결코 그 어떤 것에도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순종의 자리에 서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편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내 편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의 길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실수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 대신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놀랍게도 삶의 역사는 그만큼 딜레이가 되거나 아니면 거둬가는 일까지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전도든 모든 일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3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언제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라. 내 마음속에 그 어떤 것도 죄악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왜냐하면 이것은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도 해요. 아시겠어요? 명령.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명령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광야 기간 동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 명령이 아니라 가나안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명령과 같기에, 여러분 가나안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 있어서는 이 명령대로 마땅히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도시에 대한 전략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느 한 책을 보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이름이 정말 중요하구나. 왜? 이름이 가져다주는 의미. 그 이름 하나가 바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그 이름 하나에 녹아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도 되게 세련되어지고 그러면서도 시대를 앞서 나갈 수 있는 그 이름 하나 짓는 것. 건물 짓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이름 명칭 하나를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또 교회를 개척하는 단계에서 또 예배에 대한 이야기 등등의 몇 가지들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이런 마음의 설렘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 속에서는 크게 화려하거나 뭐 좋은 곳이나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본질의 가치를 아주 짧게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쓴 걸 보면서 전도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전 이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거기에도 이름 하나에 시작해가지고 전도 예배 모든 것까지도 하다못해 주보 하나를 어디에다 놓을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우연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의 전략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전략이 이루어져야지 비로소 전술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만 막연하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맡기는 삶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략적이지 못한 일들을 의외로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역들에 대한 전술적인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는데, 특별히 제가 율전 지역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율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5가지 전략을 보는데,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하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 입술이, 이 말이라는 것은 말의 권세가 있어서 말한 대로 간다. 아이 뭐 이런 데서 뭐 이곳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태예요. 원래가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가 깨끗하면 이 안에 나오는 말도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안에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이 나오는 말도 거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룩할 수가 없는 거겠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부정과 불평의 이야기 대신에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의 이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있기 전에 이곳이 마치 정말 아무 쓸모없는 땅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직접 한번 그 땅을 직접 밟아봐라, 직접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것,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도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의 저 사람이 강팍하고 지금의 이 모습이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어떻게 하라? 그림을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찬양하라. 제가 율전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것처럼, 아시겠어요? 그럴 때 오늘 그 얘기 앞에 계신 우리 한영미 집사 옆에 계신 장로님이 밥을 사주신다고 또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일 좋은 데 가자고, 그래서 고깃집이라고 그래서 되게 좋은 데 모시고 간다고 하길래 제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어르신들이 밥 사는 건, 제가 밥 사는 건 그래도 저기 한데 어르신이, 그랬더니 요즘은 밥 나보고 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아무튼 저기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우리 가까운 짜장면 먹읍시다 했더니 이분도 불편한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해서 좀 좋은 데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그랬으면 저랑 우리 집사람이랑 그 정도만 갈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비싼 데 갔었으면. 그래서 문 목사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갑자기 짜장면집 했더니 다 불렀어요. 또 임종욱 집사도 부르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뭐 하면서 그러다니 다 부를 것 같아. 아이 괜찮다고 해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칭찬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율전동 처음 오셨을 때 어땠어요? 그래서 정말 시골 같았어요. 왜냐면 수원 지역에서는 제일, 지금 여러분 아세요? 개발행위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늦어요. 제일 늦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곳에 오면서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하나님, 정말 여기는 그 어떤 곳보다도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려왔어요.
아세요? 우리 아이들 보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애들 우리가 매년마다 뭐 송구영신 예배 때 그때 예배 드릴 때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특세 기간 마지막 제주 아이들 머리에 얹어서 기도할 때 이 아이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고 있는 것. 여러분 놀랍게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율전 지역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삼게 해달라고 그랬더니만 정말 이 땅은 어디든지 더 이상 발전이 불가능해. 왜냐면 이쪽에 우리 집사람이 오는데 아까 갔다 오더니 전철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북하고는 딱 분리가 돼 있죠. 그렇다고 저쪽에서는 어때요? 수인산 산업도로가 딱 있어가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이건 완전히 단절된 곳이에요. 딱 단절된 작은 도시인 거예요. 이 단절된 작은 도시를 하나님 저에게 왜 제 마음속을 뛰게 하고 제 가슴을 뛰게 하고 여기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을까? 하나님 이곳에 놀란 영적 붕의 역사 일어나는 그런 불길이 이곳에도 일어날 수 있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가요?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두 번째 사단의 계계를 파악하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의 계계를 알지 못하면 사단에게 속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결정적 도움은 사단의 속임수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많이 아는 것, 그것만큼 또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곳에 땅을 밟고 이 지역을 낳고 바라보면서 최근에 또 술집이 생겨가고 있는 또 모습 보면서 하나님 이곳에 그 사업장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게 재밌었어요. 한동안은 그 도박하는 데가 막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그 저 도박하는 데 이 수원 율전 지역에 이런 바다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바다 이야기 전 저희 그게 뭔 줄 몰랐어요. 바다 이야기가 뭔데 이렇게 많이 생겼나 했더니 다 게임 방이에요. 아세요? 그 게임 하는 데가 무지하게 생겼었어요. 이 엄청나게 생기는 걸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이 지역을 묶고 있는 게 뭘까? 아, 도박, 술, 성 이런 등등의 죄악들이 그 땅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각 가정을 위기로 만드는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또 한동안은 또 술 문제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요즘은 뭐예요? 마약? 이런 것들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저기한 것들은 아마 돈 문제가 오늘날 가정의 위기를 가져다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기도하면서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돈을 누가 더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경제의 주도권, 가정의 흐름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성경의 질서대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시겠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잘 알고 이런 걸 잘 좋아해요. 사실은 되게 좋아해요. 뭐 이렇게 가계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가계부 쓰는 게 아니라 뭐 쓰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좋아하고 잘 해요. 나름대로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문과라서 그런 쪽은 잘 안 좋아해요. 근데도 일부러 다 맡겨버렸어요. 다 맡겨버린 이유는 이것이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첫 번째 조건이 되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걸 잘해도 잘 못해도 괜찮으니까 당신은 그걸 맡고 난 이쪽을 맡을게.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아내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경제권이 저기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쫓아나서 나보고 독립하라면 그다음 난 진짜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질서라는 것들이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화라고요? 요즘 문화가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요즘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정을 만들고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입양을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둘이 하나는 엄마고 하나는 아빠래.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이는 여러분 굉장히 그 아이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 모르죠.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요, 엄마가 주는 사랑과 아빠의 주는 사랑은 분명히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기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요즘 문화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어찌 보면 세상 풍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영과의 싸움 속에서 이 세상 풍습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마귀의 전략들이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 정말 마귀가 첫 번째 공격했던 것도 뭘 깨트리는지 아십니까? 가정을 깨트렸어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딱 먹음으로 인해서 첫 번째 깨진 게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건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우리가 마귀의 어떤 괴계를 정말 정확히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 도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리추얼 매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적 그림을 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도회란 도시나 국가, 세계를 겉으로 드러난 현상뿐만이 아니라 그 현상에 있게 한 그 본질적인 혹은 영적인 세계의 배후를 규명하는 작업입니다. 도시나 지역은 고유한 영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의 이데올로기, 종교적 관습, 문화적인 죄악,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 등을 조사하여 영적 지도를 그리는 일은 그 지역의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 세력을 깨뜨리는 데 효과적인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런 뜻은, 이런 것은 우리 이쪽 지역에서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제가 참 감사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물론 그걸 놓고도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의 도시들이 대학 주변에 사실 되게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대학가 주변에서는 요즘은 이제 동거라는 거 있잖아요. 요즘 TV에서 비혼? 아니, 비혼인가? 결혼 안 하고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비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거부하는 사람들인가? 난 모르겠고, 아무튼 좌우지간 결혼이 먼저 동거부터 하는 거? 여러분은 아니고 이런 문화들을 지역마다 갖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지역에서 갖고 있는 문화들, 이것이 아무렇지 않게 그 지역의 하나의 문화처럼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문화가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분리의 영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 가정을 신방해 보면 알아요. 가정을 신방해 봤더니 여긴 분리의 영이 있어. 그래서 이 사이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분리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요소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건 악한 영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분명히 이걸 분별하고 알고 난 다음에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타켓을 삼아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면 오히려 정말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는 사례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되어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리하는 영들, 또 어떤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조사를 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데 있어서 이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 자, 그 다음에 전투적 기도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전투적 기도란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는 기도입니다. 마귀에게 입을 열어 명령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단은 기도와 찬송을 싫어하지만 기도와 찬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떠나가도록 명령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전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마귀를 실제로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렇습니다. 이나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너를 묶고 있는 악한 귀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분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그 악한 영에 대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선포할 때에 그 귀신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떠나면서 이런 생각이, 떠나면서 저게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하지? 옛날에 집사 때 그랬다니까요. 막 기도하는데 다 내가 한참 기도하니까 갑자기 성경이 떠오른 거야. 뭐야? 귀신이 떠나면서 저 돼지 때, 근데 약한 거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 한 분 계시고 한 분은 목사님이야. 근데 나는 이제 교회 신앙생활한 지 막 얼마 안 된 나야. 그것도 집사도 안 됐어. 막 훈련받고 있던 중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땀났는지 몰라.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는 어떻게, 나한테 오지 마라, 예수 믿으면 나한테 오지 마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생각이 아주 기억이 나요. 나중에 끝나고 내 박도기 장로님, 넌 어떻게 기도를 그딴 식으로 하냐 그러고 혼났어요. 근데 속 얘기했죠. 사실은 무서웠다. 처음에는 막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만만한 게 나잖아. 차라리 성경을 몰랐으면 모르겠어요. 왜냐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에 내가 강력한 걸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진짜 예수 이름만 사용했다가 그것이 나한테 와서 확 덮치면 어떻게 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기도에 귀신의 약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을 하다 보면 정말 섬찟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눈 감고 있을 때 확 찔릴까 봐서. 안 당해봐서 모를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서 눈 뜨고 기도해야 돼요. 침 뱉어요. 아세요? 그래서 그거 잘 봐야 돼요. 어떻게 눈 뜨고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하면서 눈 뜨고 있어야지 괜히 그렇지 않았던 봉변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영적인 분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악한 영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리고 사단에 사로잡혔다고 했을 때 미친 사람들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정상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그가 사단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세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를 묶어 있어 버려요. 근데 그 묶여 있는 게 때에 따라서는 물질이라는 것을 통로해서 묶여 있고, 또 내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것들은 다 요소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쓴뿌리 같은 그런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열등시, 이런 것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오는데 그걸 결정적으로 가로막아 버려요. 그래서 그걸 못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아세요? 이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있어서 삶은 아무 이상 없어요. 정상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영적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하면서 구체적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얼굴 대놓고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제발 얼굴 대놓고 하지는 마세요. 옛날에 어느 부부 싸움할 때도 그랬대요. 부부 싸움하다가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가 그냥 뺨싸대기 맞았대. 진짜로 그랬대. 옛날에 저희 80년대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막 성령의 불 같은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막 하는 건 좋은데 갑자기 부부싸움 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했더니 이에 팬내가 하면서 그냥 기사하게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아닌가? 근데 우리가 영적 싸움들이니까 그를 묶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아세요? 선포하면 그 선포한 역사들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교회 또는 사역자들과 연합하십시오. 이거는 뭐 다른 교회까지 아니시라도 우리라도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분열은 사단의 진을 강화시키는 것이요, 연합은 성령의 진을 강화시키는 일입니다. 영적 전쟁의 제일 원칙이 성령과의 연합이라면 제2원칙은 동역자들과의 연합입니다. 도시 복음화의 핵심 전략은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들에 연합하여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로부터 그 도시와 지역의 영적 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영적인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그렇구나. 교회가 다, 여러분 옛날에는 집회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옛날 모르죠? 옛날에는요,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에 부흥회하면요, 이웃교회 사람들 다 모여서요, 다 같이 은혜 받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가끔 이 교회에서 저쪽 교회 가고 이쪽에서 뭉치고 왔다 갔다 했지만은 뭐 좌우지간 그래도 아무튼 지역교회 형태의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집회에 있으면 같이 연합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가 참 분리하고 되어 있다. 이 분리는요, 단순히 교회만의 분리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새벽기도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이 지역에 약 40개 정도의 교회가 되어 있어요. 그 교회에서는 닫은 교회 있고 열린 교회가 있어요. 이쪽에 있는 가까운 교회가 문을 폐쇄했더니 이쪽에 있는 교회가 다시 새롭게 열었어요. 이렇게 연약한 교회들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연합하게 해달라고. 한 번도 이 지역 교회에서 저를 부른 데가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저를 부른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헌신 예배 때 모시고 오잖아요. 강대상 교류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모셔오고 식사 대접하고 그래 조금이라도 사례를 드리면서 그 작지만은 그래도 힘을 내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우리가 섬겨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요? 아니에요. 빚도 많아요. 이자도 내기 감당할 수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작은 연약한 교회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 교회가 몫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때요? 요즘은 관심 없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관심 많고. 근데 이게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이게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때요? 이제는 따로 살아요. 한 집, 두 가정. 이거 여러분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서로 따로 살아요. 서로 관심이 달라요. 무관심하고 넌 여기까지, 난 여기까지. 이게 여러분 악한 영들이 갖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연합하라는 거예요. 제가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연숙 씨 비슷한 사람이 정숙 씨가 있네. 그죠? 내게 가장 영숙 씨도 있네. 미안해요. 연숙 씨, 영숙 씨, 정숙 씨 또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걸, 나에게 가장 소중히 지켜내야 될 사람들, 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고가 필요할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결국 여러분들의 복음의 사명 전도하는 것은 이건 교회가 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시대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또 이 교회가 출발할 것이고, 그것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 율정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역 교회가 하나님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타오르는 그 신의주에서 일어났었던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시금 늦은 비의 역사가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전도자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